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시죠? 이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도 거리두기인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어요.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 든든히 잘 챙겨 입으시고 이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기를 바랍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오늘 교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성령론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론을 가리켜서 구원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성령의 사역과 구원의 적용이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두 이루셨고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잠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의 서정은 이렇게 표와 같습니다. 선택, 소명, 중생, 회개 혹은 믿음, 또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순서로 이 구원의 서정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 간략하게 한 부분씩 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니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감히 이 불공정을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선택된 인간을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불러요. 또 부르신 이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중생이라고 하죠. 이 중생은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사역에서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회개와 믿음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돌아섬을 나타내고요. 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마음을 돌이킨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칭의는 의롭다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 의미에서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의 본질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칭의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부르심을 입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양자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화는 성도가 이 땅에서 인격적인 거룩함을 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그 이름에 걸맞는 신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불러요.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인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동일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영화의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령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회론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늦은 밤에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이는 이 건물들에서 비추이는 불빛들이 있죠. 여러 가지 네온 사인들과 불빛들 속에서 빨간 십자가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진 수많은 건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그 건물이 본질적으로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단락에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잘 살려서 교회를 먼저 정의 내려 봐야 할 것 같아요. 교회란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핵심이 아니고요. 그 건물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 곧
신앙을 바탕으로 모인 공동체를 일컫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신약 시대 이후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다. 우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할이에요.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상 모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인 회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모인 온 회중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모였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회중을 교회라고 부르는 예는 사도행전에서도 이어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에서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광야 공동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단위,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로 이 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생과 동시에 소속되는 민족적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다면 이 에다는 출생과 동시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민족적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읽어보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소위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민족적인 신앙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거나 한 민족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 집합적 개념을 교회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구약에서 칼의 연속적 개념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조된 형태예요. 신약 성경 최초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에는 신약 성경 최초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시면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렇게 자신에게로 부르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구약적 개념인 칼의 의미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울려 퍼졌고요. 또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점에 따른 변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무형교회와 지상에 존재하는 유형교회로도 우리는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무형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지요. 무형교회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의 교회이다. 통상 무형교회를 우주적이면서도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소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죠.
왜 이렇게 무형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도가 완전히 거듭났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혹은 못 받았는지 판단이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능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는 교회가 바로 이 무형교회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과거에 예수님 아래 모였었고 또 현재도 모이고 있고 미래적으로는 완전히 모이게 될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주 예배에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나타난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개념, 이 표현이 바로 이 우주적인 무형교회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형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형교회란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대로의 교회이다. 이 정의에서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유형교회는 이 지구상에 실제하고 있는 교회를 일컫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눈에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형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다소 불완전한 형태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는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교회는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예배하는 우리 이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교회의 이미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은 여러 가지 그림 언어들로 어떤 대상을 잘 표현합니다. 이 구원에 관련된 이 비유적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위 구원을 영생, 천국 등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성경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림 언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모습을 좀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교회가 가진 의미들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특히 좋아하는 이미지로 알려져요. 이 이미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몸의 지체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인용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을 가리켜서 포도나무와 가지다라고 하는 비유적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교회 역시 동일하죠. 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해서 생성된 것이 교회라면 실제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맺어가는 관계는 이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어서 바울의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바울은 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공동체는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을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본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의 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 앞절과의 비유적 차이는 좀 있지만 이 구절이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인 교회에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로부터 우리가 추론해 볼 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호적 관계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며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둘째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사실 이 이미지는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런 관계적인 표현은 등장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죠. 서로에게 신실함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의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지요. 간음하는 아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관계성을 자신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하시거든요.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문맥은 예수님께서 왜 금식의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문맥입니다. 여기서 신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요. 또한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하시고 품으셨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동시에 자신의 뜻에 따라 부르신 공동체에게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신실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표현,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러한 이미지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구원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전심으로 헌신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관계는 상호간의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지만 우리 역시 다른 대상에게 우리의 애정을 돌릴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얻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인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역대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구약의 이미지에서 가져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이 땅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곳은 없죠. 이미 우리는 실론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텐트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죠. 시간이 흘러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막 시절부터 성전 시대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늘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이어져 온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설한 성전으로 알려지는데요. 이것이 AD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이 사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건물 하나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 거주하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곧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성전의 완성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비로소 완전해질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인, 그래서 벽돌로 지어진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 말은 교회 건물이 거룩해 보이거나 건축 구조가 탁월하거나 건물이 세련된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꿔 설명하면 이러한 교회의 이미지는 교회의 본질이 지니는 영적인 특성에 훨씬 더 깊이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이죠.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 역시 산돌이 되어 성전을 대신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현대의 교회가 가진 진정한 사명이고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시편 112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방금 읽은 시편 112편 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영토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영토적인 개념으로 만족되는 나라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한 순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는 좀 달라지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권을 찾으실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그 왕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토적인 개념만이 아니고요. 이 통치적인 영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에 대한 도래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정점으로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로 확립하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의 시대를 가리켜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었는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완성은요, 결국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날 겁니다. 현재 우리는 그 완성의 날을 마주하며 달려가는 중입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울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로마서의 말씀 읽어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그 사람들로 세우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면, 그리고 순복한다면 교회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대목을요, 제가 교재에서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다면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것이 교회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양떼로서의 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0편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시편 95편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두 시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고 기르시는 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성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연결해주는 매우 일반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성경 안에서.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여러 가지 리더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 사사 시대를 살아갔던 여러 사사들, 또 왕정 시대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사무엘, 왕정 시대에는 다윗의 왕조를 통한 여러 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졌죠. 그러나 이런 통치는 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에스겔서의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혹은 목자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에 실패하게 될 때, 물론 그 몫이 양의 책임이든 혹은 지도자의 책임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문맥에서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친히 목자가 돼서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죠.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문맥에 따르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양을 아끼시는 분이심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자신의 머리이자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마지막 때까지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 전부가 모여서 이 교회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러한 교회의 다양성을 두고 어느 하나만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랑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만 강조하면서 교회의 신부적 역할을 간과하는 것은 올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없겠죠. 오히려 이 교회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체된 성도들 사이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미지를 통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 거룩과 순결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게 만들죠.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미지들이 모여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입체적으로 또 제대로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